저는 오늘 우애, 사랑의 영토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한 나라의 국력이 어디서부터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기도했지만요, 지난주 고국에서 들려온 이 계엄령 발표에 우리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놀란 것이 아니더라고요. 다른 나라들도 당황하면서 막 뉴스를 전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만일 아프리카나 일부 동남아, 남미에서 이런 계엄이 발표됐다면 그때도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마도 아닐 겁니다. 역설적으로 말하자면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나 또 민주주의의 이 성숙도가 이제는 이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많이 높아졌기에 나오는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대한민국은 이 국방력에 있어서도 세계 순위에 드는 나라입니다. 2024년 대한민국은요, 영국과 일본을 제치고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에 올라섰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계엄을 선포하니까 세계가 화들짝 놀란 거죠. 오늘 요한 사도는요, 성도의 이김과 승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승리한다는 것은 한쪽이 패배한다는 것을 말하죠. 이긴다는 것은 다른 한쪽은 진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 나라와 그 전초 기지인 교회가 승리하고 반면 세상은 패배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예배를 시작할 때마다 영광송을 부를 때 유난히 저의 가슴을 크게 감동시키고 울리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승리하리. 교회는 승리하리. 그렇습니다. 주의 교회는 승리합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남들 모르는 나름의 군사력을,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사실 이것은 결국 나라와 나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는 원동력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의 오심을 고대하는 이 대강절 2주차에 맞이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 나라가 가지고 있는 그 강력함의 근원이 무엇이며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건설과 확장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귀한 무기를 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께 칭찬받는 주의 일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요한 사도는요, 하나님 나라의 예표인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이렇게 1절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은 1절에서만 낳았다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옵니까? 3번이나 나왔어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낳으신 이, 성도라 말하지 않고 그에게서 난 자,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뭘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1절 초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를 그리스도, 즉 구세주로 영접해서 그분의 자녀가 되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만 구원한 건 아니에요. 또 다른 자녀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지금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시는 바로 지체들, 다른 성도인 것이죠. 왜요? 아빠가 같으니까. 아빠가 같으니까. 즉 우리는 영적 가족, 영가족인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시니까 갑자기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을 누나 이렇게 부르고 싶은, 누이 이렇게 부르고 싶은 그런 충동이 일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충동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보죠.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또 이렇게 인사해볼까요? 어쩐지 뭔가 달라 보였어요. 자, 어쩐지 뭔가 달라 보였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한 형제요 자매니까요. 우리 아버지는요,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길 원하세요. 따라서 우리가 다른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영가족의 우애인 것이죠. 여러분, 우애가 뭐예요? 형제 사이의 정과 사랑. 이것이 우애잖아요. 이 우애 있는 형제와 자매, 그런 교회 되길 원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2절과 같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그의 계명을 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율법 전체를 말한다기보다는요, 문맥상 형제 사랑을 의미합니다. 왜냐?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의 첫 번째요, 두 번째 되는 계명을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마무리를 하시냐? 마태복음 22장 40절에 함께 읽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래요.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이다라는 말의 관용어구예요. 구약 성경을 딱 압축하면은 어떻게 요약되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요약된다고요.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서는 새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함께 읽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형제 사랑은요, 가장 큰 계명이자 구약 성경의 요약 또 핵심이며 동시에 새 계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는요, 자녀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을 아버지에 대한 사랑으로 여김과 동시에 교회의 정체성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런 영적 우애는 아름답고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다, 이거를 넘어서서요, 이 땅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바로 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계속해서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형제 사랑을 지금 무엇과 1, 2, 3절에서 이루어진 형제 사랑을 4절에서 무엇과 연결시키고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입니다. 앞서 1절에서 나았다가 3번 나왔다고 했죠. 근데 4, 5절에서 이긴다가 몇 번 나옵니까? 똑같이 3번이 등장합니다. 나았다와 이긴다, 즉 자녀됐다는 것과 승리한다는 걸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낯설지 않아요? 아니, 승리를 말하고 싶으면은 에베소서처럼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이 나와야 자연스럽지. 아니, 형제사랑, 우애 있게 지내라 이러더니 갑자기 승리라니요. 전 이 말을 보면서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래서 1, 2, 3절 읽다가 4절로 넘어가는데 너무 낯설어서 뭐지? 인쇄가 잘못됐나? 이거 복사하기 붙여넣기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됐나? 이게 의심이 들 정도라니까요.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게 약간 북한말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린 표준어라고 말하지만 북한에서는 자기들 말을 문화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은요, 이 북한은 온 국민이 다 전시에 군인이 되는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온 국민을 그런 교육을 시키잖아요. 여자들도 다 군대 가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용사나 부사도요, 전투적인 것이 굉장히 많은데요, 대표적으로 혁명적이라는 말이 있어요. 혁명적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북한은 누군가 이렇게 화날 때 쌍욕을 잘 안 하고요, 대신 조곤조곤 설명을 한대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 누군가가 이렇게 마음에 안 들면은 너 갈비뼈 순서가 혁명적으로 바뀌고 싶니? 이런데요. 여러분, 너무 무섭지 않아요? 갈비뼈 순서가 혁명적으로 바뀌고 싶냐고. 차라리 욕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너무 무섭잖아요. 혁명적인 패션으로 유혹하라, 일도 사랑도 혁명
선량적으로 하라, 막 이렇게 말이죠. 뭐 이런 겁니까? 형제 사랑과 세상에 대한 이김, 승리, 뭔가 잘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사랑의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교회는 비로소 세상을 이길 수 있다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먼저 요한은 교회의 승리를 가져오는 비결로서 한 분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바로 6절인데요.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누구예요? 바로 우리 주 예수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하죠? 물과 피로 임한 분. 물은 뭐고 또 피는 무엇입니까? 여러 주장들이 있지만 이 물은요,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으신 바로 그 사건, 즉 공생애를 시작했을 때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을 말하고요, 피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바로 그 사건을 말합니다. 공생애의 마지막이죠. 또 이게 세례라도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 고난을 받는 것을 자신이 또 다른 세례를 받는다라고 표현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세례와 두 번째 세례, 또는 공생애의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례와 십자가 사건을 말이죠. 그런데 요한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요,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6절 하반절인데요, 함께 읽죠.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로만이 아니라 물과 피로 임했다. 다시 한번 말해요. 피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왜입니까? 이것은 당시 초대교회가 처했던 상황 때문입니다. 당시 교회를 어렵게 했었던 이단, 영지주의의 분파 중에는 세린투스라는 계열이 있었어요. 이 분파가 있었어요. 이 세린투스 계열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 예수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 청년 예수의 몸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그 청년 예수의 몸에서 빠져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죠. 그럼 무엇이에요? 자신의 육체만을 하나님께 임대해 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절대 될 수 없죠. 우린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보내고 있어요. 대림절, 대강절, 이 절기를 보내고 있죠. 그는 처음부터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것을 공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요한은 예수께서 물, 즉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받으신 이 세례뿐만이 아니라 그 죗값을 대신 치르는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피로도 임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의 증거가 더 추가됩니다. 무엇이죠? 누구입니까?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아멘. 바로 성령님입니다. 근데 이 성령님과 앞에 두 가지 물과 피를 이렇게 7절과 8절에서 말하는데요, 함께 읽어보죠.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아멘. 이 셋이 합하여 하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을 기억하면은요, 다음 슬라이드요, 이 셋이 합하여 하나를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셋이 합해서 하나를 이룬다가 아니라 합하여 하나로 하나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를 향해 있어요. 그 하나가 누구입니까? 9절 하반절처럼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예수입니다. 이에 대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물과 피, 즉 세례와 십자가는요, 땅에서 증거하는 겁니다. 그렇죠? 땅에서 이루어진 사건이죠. 반면 성령은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하늘로부터 임하셨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증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땅과 하늘이 합하여 하나를 향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늘과 땅은 나눠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펼쳐나가는 것이죠.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펼쳐나가는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은 결코 혼자서 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 하나하나, 즉 교회를 통해 자신의 세상을 펼쳐나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문제는 이 땅이 비어있는 땅이 아니라는 데 있는 것이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즉 사탄이 지배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예수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가, 의아스러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치유하신 사건도 있지만 악령을 내쫓는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계속 나오잖아요. 심지어 제자를 부르신 이유 3가지 중에 하나도 악령을 내쫓기 위함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예배 끝나고 막 귀신 내쫓는 사역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많이 소개되고 있죠? 복음서에서? 네,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런데 이 땅은 마귀가 다스리는 땅이죠. 그런데 예수가 임하고 그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데 어떻게 나갑니까? 네, 계속해서 싸워서 승리하면서 그 영토를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마치 과거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이 주었지만 그 땅이 빈 땅이 아니었듯 이 세상 역시 마찬가지이고, 그들이 가나안 족속과 싸워나가면서 그 땅을 정복해 나가야 했듯이 우리 역시 영적 싸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그 영토를 회복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이 승리라는 말을 들었을 때요, 당시 독자들은요 딱 떠오르는 게 있었을 겁니다. 뭐냐? 바로 저거예요. 승리의 여신 니케. 그리스 신화의 정복과 승리의 신으로 묘사되고 있죠. 사실 세계적 스포츠 브랜드인 이 나이키도요, 저 니케의 영어 발음이에요. 그들은 이 니케 신이 선사해주는 승리, 이것을 신뢰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민에게 있어서 승리는 명확했어요.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가 기록될 당시 제국 안에는 30여 개의 군단이 있었습니다. 한 군단이 5천에서 6천 명을 구성되거든요. 군단 하나가 행진할 때마다 그 뒤에는요 640마리의 노새가 그들의 장비를 싣고 뒤를 따랐어요. 글라디우스라는 이 칼과 투창, 방패로 무장한 이 로마군은요 지속적인 무기와 전술을 개량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주변 지역들을 힘으로 정복해 나갔죠. 이러한 로마 시민들에게 있어서 가장 칭송받는 성품은 무엇이었겠습니까? 비루투스. 보통 이것을 우리가 미덕이라고 번역하지만요, 사실은 남성성, 즉 강인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최고의 덕목으로 여겨졌어요. 이렇게 힘으로 얻은 승리를 찰과 칼로 쟁취하는 이김에 도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달랐습니다. 로마인들이 천시했었던 사랑과 온유, 친절과 섬김, 이것을 최고의 성품으로 여겼어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과 세상과 맞서 싸웠습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바울은요 에베소서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가족이라. 아멘. 성도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한 시민이고 한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교회 안에서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에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과 그들이 개라고 불렀던 이방인이 교회에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과 그들이 말하는 낙이다라고 불렀던 노예가 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대지주와 소작농이, 로마인과 그들의 정복당한 이민족들이 한 교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게 세상의 상식으로 어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제국 안에 그게 가능한 공동체가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요한의 이 말은 정말 정신승리에 불과했을까요? 여러분, 결과를 보면 되겠죠. 여러분, 그 강력했던 로마의 제국은 지금 어디 있죠? 어디 있습니까? 다 사라져 버렸어요. 하지만 그들이 우습게 여겼었던, 아무런 힘도 가지지 못한 나약한 존재처럼 여겼었던 주의 교회는 지금도 살아있을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박해 가운데 있는 지역에서조차도 주의 교회가 흩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목격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긴 겁니까? 주의 교회가 승리한 것입니다. 총과 칼이 아니라, 권력과 그들의 무력이 아니라 사랑으로 교회는 승리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바로 서로 사랑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토라는 것이 무엇이죠? 그 나라의 통치권이 미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시라고요. 하나님의 그 뜻이, 주권이 펼쳐지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토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너희 자녀들은 서로 우애 있게 지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애 있게 지나는 형제의 사랑이 실현되는 그 장소가 비록 등기를 떼어보면 내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엄연히 명백하게 하나님의 영토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통해 그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국력입니다. GDP가 얼마고 국가 신용 등급이 얼마고 하면서 우리가 그 나라의 국력을 평가하듯이, 사랑은 하나님 나라 국력 측정에 매우 중요한 기준인 것이죠. 물론 인구도 중요해요. 인구를 무시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인구만 많다고 해서 그걸 강력한 나라라고 말하긴 힘들죠. 한 예로 이집트의 경우 최근에 인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서 1억 명을 돌파해 버렸습니다. 15초당 1명씩 지금 이집트에서 태어나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지금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나라 망하게 생겼다고 애들 좀 그만 나라고 나라에서 지금 계속 광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인구가 많다고 해서 강력한 나라가 됐다라고 하긴 힘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선교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인구를 늘리는 이 역할들을 우리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으로 강력한 국력을 가졌다고 말하기는 힘들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서로 우리가 한 가족임을 이해하면서 인정하면서 서로 우애 있게 지내는 형제 사랑을 실천할 때 이 나라는 인구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비로소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와 이 우애, 형제 사랑의 균형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이 우애가, 영적 가족, 영가족의 우애가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저마다 예수 믿은 시간이 틀리고 문화가 틀리고 자라온 배경이 틀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틀리니까 때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힘든 일만도 아닙니다. 오늘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여러분,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다만 내가 좀 내 자아를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길 때 우린 이 우애를 이루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더 강력하게 하는 것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가는데 어거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이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요, 지난 휴가 기간 이 형제 간의 우애를 좀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런데 큰 위기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다가 1년 전에 한국으로 영구 귀국을 한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고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멈춰주세요. 따님이 사시는 인천에 이제 가 계셨거든요. 가끔 전화드리면은요, 항상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여기 아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 내 고향도 아닌데 아는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그리고 한국이 너무 변해가지고, 집 밖으로 나가서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른대요. 그래서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제가 어느 날 갑자기 한국 가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겠네요. 아유, 그럼요. 나 어디 갈 데도 없어. 만나자는 사람도 없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전화할 때마다 교회 소식 물어보시고 또 같이 나누시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짧게 한국으로 휴가를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내가 권사님 신방을 한번 가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근데 이왕 가는 거 그 기쁨이 배가 되라고 서프라이즈 그러면서 깜짝 신방을 계획한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좀 일부러 만들어서 가족과 함께 이제 권사님 집으로 출발을 하는데 그 왠지 기분이 묘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웬걸 수원 따님 집에 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저한테 분명히 만나자는 사람도 없고 갈 데도 없고 하신다더니 거기 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왔다고 저 만나뵈려고 했었는데 그랬더니 너무 안타까워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오셨는데 나 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제가 출국하는 날 보니까 조금 시간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면은 저희 아버님 집도 인천이니까 한 20분이면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그러면 제가 뵙겠다고 했는데 하필이면 그날 건강검진이 갑자기 잡혀가지고요. 끝나자마자 바로 공항으로 가야만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못 만나고 오게 된 거예요. 오랜만에 이 우애를 나누려고 했는데,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의 분신 누구입니까? 그렇죠. 저의 아내가 일주일 더 한국에 머물다 오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했죠. 당신이 좀 가서 나 대신 권사님 좀 만나봐라.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아내도 마지막 날 출국하는 날 시간을 어렵게 냈어요. 그래가지고 권사님께 가려고 이미 길을 떠난 상태예요. 저는 이미 미국에 와 있었고요. 권사님한테 연락드렸을 때 분명히 그랬거든요. 나 진짜 어디 가본 적도 간 적도 없는데 마침 그날 한번 간 거라고 저한테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있을 게 확실하지만 그래도 사람 이름 모르니까 또 전화를 드려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조카가 누굴 만난다고 다른 도시에 또 가 계신 거예요. 분명히 갈 데도 없고 가는 방법도 모르신다고 하셔놓고는 버스 타고 잘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아내도 실패하고 돌아와서 바로 공항으로 오고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권사님도 얼마나 속상하고 저도 속상하고. 그런데 불현듯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광선아, 너의 분신이 또 있잖아. 누구겠어요? 그렇죠. 저희 엄마 아빠, 저희 부모님.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저희 부모님 전화 드렸죠. 그래서 부모님께 저 대신 죄송하지만 권사님 댁에 신방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야, 광선아, 너는 그래도 권사님하고 추억도 있고 만나면 할 이야기라도 있지. 야, 나는 가서 할 이야기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고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막 이러시는데 걱정하지 마. 내가 그래서 그럴까봐 선물도 다 놔두고 왔어. 1년치 교회 주보도 복사해갖고 영양제도 가져가고 우리 교캉스 한여름밤에 꿈 때 나눠드렸었던 에코백도 챙겨가고 했거든요. 사진 보여주실까요? 그거를 이제 나눠서 이제 나눴으니까 그걸 좀 대신 전달하라고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도 너무 낯서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아니 엄마는 아들이 미국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힘들게 목회하는데 아들이 부탁하는데 그거 하나도 못해줘? 이렇게 했더니 알았어 그러면서 아들 이기는 부모 없다고 부모님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권사님의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바로 저 사진입니다. 네,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요. 선물을 저렇게 늘어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책을 펴고 말씀을 좀 나누고, 아마 저희 아버지 은퇴한 지 4년이 넘었는데 아마 4년 만에 처음으로 신방하시는 걸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내드린 가장 중요한 미션,
꼭 인증샷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달라라고 해서요, 바로 저 사진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웃고 있지만 굉장히 어색한 분위기가 사진 안에서 풍겨져 나옴을 어렵지 않게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 갑자기 난데없이 배를 누르고 선물을 늘어놓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사진을 찍으니 이 어찌 이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며칠 뒤에 권사님 저에게 전화 왔어요. 엉엉 울면서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왜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아니, 부모님까지 저한테 이렇게 보내주시고. 제가 뭐라고? 여러분이 답해 보시겠어요? 그 권사님은 저에게 무엇입니까? 저의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왜요? 아버지가 같으니까. 이것은 목사가 권사를 향해 베푸는 온정이 아니라 이것은 우애인 것입니다. 한 아버지를 둔 자만이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우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실천하고 있습니까? 옆에 있는 성도를 사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행사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문에 뭐라고 쓰여져 있습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듯이 땅에서도 이 기도를 하고 있는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이 우애를 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밟는 땅이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선택해야 됩니다. 바로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 우애를 붙잡고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그분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나의 형제요, 자매이고, 우리가 이런 형제로 우애로 똘똘 뭉쳐갔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영토는 당당하게 계속해서 넓혀져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영가족을 사랑합시다. 영가족을 사랑합시다. 또 우애 있게 지냅시다. 우애 있게 지냅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끝까지 사랑합시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죠. 어떤 할머니가요, 예수 믿는 며느리를 봤대요.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 며느리가 기도하는 걸 보고요, 그게 좀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본인도 나름 기도를 했는데 조금 기도가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네만 믿네, 자네만 믿네 이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를 봤더니 며느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며느리 아버지인가 본데, 근데 마지막에 끝날 때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끝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럼 뭐예요? 며느리와 학렬이 같잖아요. 그쵸? 촌수가 며느리 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로서 자네만 믿네, 자네만 믿네 그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영적 가족 관계는 세상의 것과 많이 다릅니다.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저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다음 세대인 저희 딸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죠. 그런데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이것을 이 교회 바깥으로 한 걸음만 나가도 이해할 재간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가족 관계를, 아니 그 호칭조차 이해하지 못하는데 영가족, 영적 가족의 그 신비로운 우애를 세상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으며 흉내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세상에서 이긴다, 승리를 얻는다라고 하니까 이것을 착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승리하는 것과 세상에 대해 승리하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것과 세상을 이기는 건 다르다고요. 세상에서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장소만 세상일 뿐인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승리를 쟁취하는 거죠. 선거에서 이기고 치열한 경쟁을 뚫고 대학에 들어가고 경매에서 입찰받고 사업권을 따내는 것 말입니다. 반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거짓과 증오가 판치고 차별과 미움이 일상화된 그곳을 상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증오를 강요하는 도시에서 서로 이해하고 미움을 종용하는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품어주며 복수를 명예회복이라 추앙하는 사회에서 서로를 용서하는 것, 그렇게 사랑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한일서가 말하는 세상을 이기는 참다운 승리인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지지 맙시다. 우리 지지 맙시다. 우리 싸워서 이기는데 힘으로, 폭력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요한 사도는 자기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승리에 대한 선언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함께 읽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제 넥타이를 보면서 혹시 무엇인가 연상되십니까? 오늘 흑 색깔로 매봤어요. 저는 흙먼지가 휘날리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 확장을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된 우리 한 형제요 자매를 더 뜨겁게 끌어안고 제한 없이 사랑하며 주저없이 그들을 섬김을 통하여서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토를 넓혀가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이 우리의 이민생활 가운데서 그 모든 선택 가운데서 주저없이 사랑을 선택하되 먼저는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된 우리 영적 가족을 끌어안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부강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더욱더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러한 우리 뉴욕 효신 장로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